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양자 사모심은 무엇입니까? 양자 사모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에게 권리를 갖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 찬 책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발견하면서 너무 큰 기쁨과 감사, 때로는 눈물, 때로는 웃음, 이런 기쁨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은 오늘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읽을 거예요. 거의 제 말은 별로 없고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맞물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알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세상은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선언을 해요. 이거는 강력하며 절대적인 선언이요, 최후의 마지막 유언의 진리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이건 또 교우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 담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맺는 관계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떠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뜻과 사람 생각에서 인과관계로 납득될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요, 사람이 이치 헤아려 납득될 만하네 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일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에는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 담겨있는 신비로움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과 17절이 이것을 반영하는데, 너희가 받은 영이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비롭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일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연합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지위를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이치가 합당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모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치가 합당해요. 영원전에 내가 선택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 사람들의 구속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의롭게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과연 그러할 때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영적 일들이 성령 하나님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 그 내가 하는 일이라, 실제로 행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너무 분명한 선명한 일들이 사람 볼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 그게 도대체 뭐고, 뭐 용서? 그게 뭐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신분의 분명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고요. 이 사랑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이 그리스도에서 약속되어 있고, 누려라, 누려라, 향유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양자됨의 주인은요, 취소가 없어요. 했다가 파양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끊임없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사랑이며, 이게 법에 따라 냉정하게 지켜지는 어떤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랑으로 솟아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방황을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골짜기를 헤매며 목동이 끝내 찾아오는 그 사랑은, 길 잃은 양의 그 잘못된 행위, 그것들을 탓하며 책임을 묻는 식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우리 있으니 살고, 너는 나간 길 잃은 양으로 우리를 밖에 나갔으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하신 것은 주의 양이면 찾아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끊임없는 신실함과 오래 참으심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넘으세요. 주님께서 칼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붙드셨어요. 모든 정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사망으로를 쳐 죽이는 위협
핍박과 모든 것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요. 인생길의 수고와 노고와 골짜기, 험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치지 않은 채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믿음은 다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보았는데 마침내 내가 너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지켜줄 걸 하셨어요. 그 안식을 주기까지 광야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내 백성인데 이것 봐. 그냥 왕과 백성 관계를 넘어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은 사람들도 말을 해요. 영원한 사랑을 맺자. 이 사람의 사랑은요 다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변하겠어요? 근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했어요. 동종 목적을 쓴 거죠. 목적어도 사랑인데 동사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보다 강한 표현이 어디였어요? 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정말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랑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행 방법이 뭐냐면 인자함이라 하셨어요. 이 인자함은 뭐냐면 신실함, 인애,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되는 복합적 단어예요. 유명한 단어예요.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정을 가지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난 너도 사랑해. 애틋하게 자비롭게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애틋한 말할 수 없는 인자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이끌림을 받아 오늘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너희는 바로에 가라 하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선포라고 할 때 바로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모든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하게 딱 표현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뚜렷이 나뉩니다. 이 선언은요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게 출애굽기 5장에 나와요. 근데 4장에서는 하나의 사명을 주면서 내 아들 내 장자 그들을 끌어내라 내놓으라고 말을 해 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보다 아들됨 신분을 먼저 얘기하셔요. 이 영광의 내용이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신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찬을 받을 때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찬 못 받아요. 아무나 세례 못 받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를 영접한 자다. 그럴 때 비로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교회에 주신 규례에 따른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앞에 선언과 똑같은 선언이에요. 세상을 향한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날의 종말의 마지막 대심판하실 때 우리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역사 속과 우주 속에 하나님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생 중에 돌보시는지 아까 말한 내용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에 가게 되면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안아 키우죠. 걷다가 넘어질까 봐 이렇게 얼른 안아주고 안아 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속에서 질퍽거리고 넘어질까 다 안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걸어온 신앙길 이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발로 온 게 아니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안아 키웠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의 주 앞에 있는 것은 주께서 저를 안아 키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타락한 아들이 할지라도요, 얼마나 끝까지 안아서 키우시는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서 알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방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벌어져 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불러 다시 품는 이런 예를 보이시면서까지 부정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을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그 대목 속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초부터 넌 내 아들이었고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점점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에 분향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가르친 줄 아냐. 안아서 키웠어. 내 팔로 너희를 안아서 키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짐승을 묶는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 이 사람의 줄이라는 말 속에 줄치고 이게 사랑의 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짐승은요 어떻게 줄을 묶고 이게 끌어가요? 고집세고 말 안 들으니까 채찍질하고 이놈이라고 끌으려고 짐승의 줄은요 단단해요. 다 묶고 반항하면 아프게 만들고 짐승의 줄은 거친 줄로 묶어서 끌어갈 수 있어요. 고집세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짐승 묶듯이 줄로 그렇게 묶어 키우지 않았다. 그게 사람의 줄이에요. 내가 너희는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 내가 너희는 설득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오래 참으면서 인내로 사랑으로 너를 키웠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줄이란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아는 것처럼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할까? 지혜가 없어 우리가 괴롭지만 그 말 안 듣고 고집세나 어떻게 할까? 짐승의 줄이 아니라 사람의 줄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너를 키웠다. 인격적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키웠다. 패역해도 참으신 거죠. 이렇게 하신 까닭이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설명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10지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으뜸가는 지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자가 들끓는다 그랬어요. 징계하시죠? 징계도 하셔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격렬한 애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창자가 들끓다는 것은 이 속이 타서 물이 불 끓듯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이 타듯이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 이 창자란 말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이에요. 한이 맺힌다. 그럼 그 한이 어디 맺혀요? 가슴속 저 깊은 응어리에 맺히죠. 그 지우지 않고 막 단단한 돌처럼 가슴 깊이 맺히듯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는 사랑,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의 애정이 그냥 꽉 폭풍
뒤뚱뒤뚱 나오는 이게 여기서 끌어온 걸 창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의 가장 극적 표현을 동원하신 거죠. 절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선택한 여러분은요, 골라서 좋으니까 선택받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거의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주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면 아들을 왜 내어주셔요? 아들을 왜 내어주시냐고요. 유아 세례 부모 교육할 때 여러분이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이 가능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송민근 교우란 분이 있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몇 년 살았다고 그 자식하고. 산 날 며칠 안 돼요. 그 애착감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못 내줍니다. 내가 나를 내줄전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세요. 이 지금 설명 창자가 들끓는 사랑 아니면 어떻게 내줘요 아들을. 그 아들 내준 사랑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용서받은 죄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비탄감 받은 돈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받았는가. 그런데 이 못난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을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냐 그래요. 이사야 49장 볼까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해요. 못된 소리를 해요. 지 뜻대로 안 된다고. 아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재산 주시오. 아버지가 안 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마 이랬겠죠. 이랬겠죠. 결국 그 아들의 성정을 잘 아는 하나님이 재산을 떼어준 거잖아요. 갖고 가봐라. 아버지는 더 멀리, 더 깊게 본 거죠. 이 자식과 나눌 그 사랑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프지만 못된 자식에게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이 얼마나 망가질지 알아요. 참아내신 거예요. 한순간도 귀한 자식인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할 자식인데 어떻게 망가질지 알지만 죄 중에 내버려 두신 허랑방탕하면서 온갖 죄는 다 졌을 거예요. 그 많은 재물로. 그 거지가 됐어서 산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내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죄 중에 거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인내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엉엉 울고 주 앞에 돌아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아버지 사랑을 아는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젖먹는 여인, 젖먹는 자식을 여인이 어찌 있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않겠느냐. 다 여성적인 표현이라서 저는 생각을 자꾸 해보는데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길러보니까 엄마 찾는 거 보니까 아마 사랑은 엄마한테 받나 봐요. 그들이 잊을지라도 잊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거는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용서로 드러나요.
그게 시편 103편이에요. 시편 103편의 8절과 14절에 특별히 용서로 드러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한 자임을 아심으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체질이, 영적 체질이 여러분 경험될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고작 이거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체질이 드러날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먼지밖에 안 되는 자다. 그렇게 고백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는 절대 자기 실망, 자기 낙심, 자기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스스로 가치가 있어 하나님께 자녀로 내면 신분을 얻어요? 무엇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적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젖먹는 자식과 태어난 아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면 아버지 사랑은 절대 용서의 사랑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놀라운 약속.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생명,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까지 쭉 나오는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됨의 지위에 따른 상속을 주시는데 생명수 샘물이에요. 영원한 하늘의 생명,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21장 끝부분의 결론이잖아요. 성경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4절에 되어 있잖아요. 모든 눈물 있는 인생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걸 아셔요. 여러분이 애통하며 곡하는 게 있는 줄 아셔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걸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다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이게 다 지나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있는 줄 내가 안다는 거죠. 지금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주신 자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보면 참 미안한 마음으로 사무친다 그래요. 기를 때 내가 쟤한테 저렇게까지 할 거 없었는데 양육의 실패, 내 성정 때문에 아이를 함부로 다뤄왔던 일도 떠오르고 좀 더 잘해줄 수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 능력의 한계치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이 부모는 자식에게 사무친다 그래요. 근데 자식은 반대로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사무친대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모가 섭섭하고 서운한 거로 사무친대요. 자식은 부모 사랑을 모르는 거죠. 부모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냐? 나를 돌보시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잘 견뎌라. 이끄시는 거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적용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이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조각조각 하나하나로 부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각조각으로 받고 있다면 퍼즐로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는 조각이지 나 홀로 있는 조각이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퍼즐 안에 한 조각으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의 행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무엇을 설명해요? 우리는 권석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쓰죠. 그게 뭐냐면 권이란 말은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속하는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할 연결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권석 그래요. 서로 돌아봐야 될 책임과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그런 관계에 속한 사람들을 권석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권석 줄치고 가족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야. 그러니까 우린 서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서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가족이 성도예요. 하늘에 속한 가족을 내가 한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지교회, 이 개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여예분들은요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믿음으로 묶어준 가족.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른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하신 말씀했듯이 그 가족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나누는데 이 성찬은 가족의 식사예요.
외인들이 먹는 식사가 아니고, 나그네가 와서 아무나 둘러서 먹다 가는 식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가족이 먹는 식사가 이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자들이 친교를 나누는 자리, 이게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서로 동일한 빵을 나누니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어 아는 것이고요. 성찬은 여러분 개인과 그리스도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와서 내가 혹 먹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개인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식사로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베푸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보혈,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은 주님께 다 연합시킨 형제들 안에 나를 두심으로 연합되어진 것이니 형제 간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요. 그리고 기뻐하셔요. 내가 이 성찬의 회원이 됐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여기 참여했다는 사실이 너무 좋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걸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 다시 오늘 그날에 베풀어질 어린 양 대혼인잔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다 누릴 것이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